네,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이고요. 먼저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제물의 물목은 제사장 아들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홀의 자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달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은 자더라. 아멘. 자, 레위인들은 헌신한 자들로 하나님의 일이 바로 자신들의 일이었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잘 된다는 것은 곧 자신들이 잘 되는 것이 되는 자들이었던 거죠. 자, 그러니 이들은 들어온 헌금과 헌물들을 자신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었던 거죠. 왜? 하나님의 일이 잘 돼야 자신들도 잘 되니까 이들은요, 자연스럽게 들어온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자들이었겠죠. 자,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기에 이들도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을 의미하겠고요. 자, 헌신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만들어내는 자들임을 또한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들의 임무는요, 열심히 성막을 짓는 것만이 아니죠. 열심히 성막을 지어서 성막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성과물을 내는 것을 포함하는 표현인 거죠. 자, 누구도 성과물 없이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고요. 신약적 성막을 이루는 믿는 자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 있지 않은 자로 돈이나 건물 등을 드리며 또는 돈이나 건물 등을 받으며 기뻐하는 자일 것입니다. 자, 어제 농법인에 있는 파트너 노무사와 그의 경찰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나눴어요. 30살밖에 안 돼요, 둘 다.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고아원 비전을 또 얘기하며 이렇게 말해줬어요. 나는 돈도 기쁘지 않고 차도 기쁘지 않고 10년 전에 산 스포티지다. 차도 기쁘지 않고 건물도 기쁘지 않다. 나는 오직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쁘고 그래서 사람을 키우려고 고아원을 차리려고 하는 거다. 자, 그런 차원에서 경찰 친구도 하루라도 빨리 경찰을 그만두고 노무사 준비를 하면 내가 매일 50만 원씩 2년을 대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농법인을 같이 차리자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면서 두 사람을 저는 고아원 차릴 때까지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자, 어떤가요? 하나님과 같은 입장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인가 아닌가는 믿는 자를 만들어내겠다는 절박한 의지와 결과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저만큼 이 신실한 자, 헌신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갈급한 자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상당히 갈급하거든요. 헌신된 자라면 성막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면 만들어 놓은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에 이바지를 하든지. 자, 레위인은요, 성막을 만들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이들도 성막을 만드는 것에 굉장히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요? 레위인들도 성막이 꼭 만들어져야 하는 입장인가요? 그게 일터인데 일터. 자기 일터인데요.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 것에 정말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이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24절에서 31절을 교독합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게스데네 중에 드리는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를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자, 저는 이것을 절박함에서 나온 헌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이 말은 곧 성막 건설 여부가 이스라엘의 생사와 직결된 것임을 이들이 알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건설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절박한 헌금이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12시에 그 스토리 앱툰 대표되는 분을 만났는데 보기 드물게 괜찮은 분이에요. 자, 이제 컨설팅을 하고 또다시 고아원 비전을 말했고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우리들 교회 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도 이제 큐티 목회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출근하면서 가끔 큐티 설교를 듣는다고 하길래 제가 말씀을 깊이 있게 알면 매우 좋다. 너무 좋다 했더니 그러니까 그 괜찮은 분이 뭐라고 그럴게요? 자기는 뭐든 어느 정도까지만 한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는 안 한다. 소위 중용의 덕을 지킨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하나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몰라도 진리는 깊이 있게 아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지만 역시 깊이 있게 알아볼 생각은 없었어요. 자, 근데 이제 웹툰은 또 깊이 있게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게 뭐야? 자, 바로 이런 태도와 생각은 성막을 만들지 않으면 어떤 심각한 상황에 처해지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즉 죽는 것임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고요. 또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죠. 자, 성막을 만드는 것이 절박하지 않으면 가족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돈 버는 것을 낙으로 여기기도 하고 가족 수의 삶을 살기도 하게 되는 거죠. 자, 성막 건설과 성막 안에서의 일이 자기 일이 아닌 자들은 반드시 돈과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보다 덜 중요한 가족이나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살겠죠. 자, 헌신된 자만이 하나님의 일이 자기 일이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이 절박한 것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일이 되든 말든 한간 평신도처럼 되면 죽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 성막을 만듭시다 이랬을 때 이 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자는 영이 죽어 있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 메시지 해주세요. 네, 월요일자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 증거에 관련된 부분으로만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그 속죄소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성막의 앙장들과 성막의 기본틀이 세워진 이후에 가장 먼저 내부 부속품으로 제시된 것이 증거궤죠. 그래서 이 증거궤가 성경 속에서 여호와의 궤 또는 언약궤, 증거궤 이렇게 번역되어 불리고 있는데 각 번역된 단어들이 이 궤가 가지는 취지와 의미를 잘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 궤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장 잘 반영해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민수기 7장에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 둘 다를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증거궤가 보여주는 말씀과 임재를 대하는 태도 또 사역에 있어서의 지혜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면 이 법궤는 결코 아무나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겁니다. 광야의 시기에 레위인들이 채를 꿰어서 메고 운반했어야 했고 궤가 운반될 때는 민수기 10장에서 보면 공식 문구가 낭송되고요. 법궤에게 함부로 손을 대었다가 죽었던 자가 있었죠. 웃사라고. 블레셋이 법궤를 탈취하고 나니까 블레셋 다곤 신상이 법궤로 인해 무너져 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재와 말씀이 갖는 무게감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 궤에서 모세와 만나셨고 이 궤에서 계시를 내리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법궤가 광야 행진에서 중심이 되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이 법궤가 앞장섰던 겁니다. 여리고 전쟁 때에도 궤를 중심으로 성을 7일 동안 돌아서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린 바가 있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말씀 사역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이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하자면 이 말씀은 진짜 무기입니다. 정말 무기입니다. 이 무기가 얼마나 날카롭고 갈려있고 예리하게 가다듬는가에 따라서 진짜 사역의 성패가 갈리고 무기의 효력으로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진짜 귀하게 여겨서 정말 잘 준비하고 예리하게 다듬을수록 이 말씀을 가지고 악한 세력과 존재를 무너뜨릴 수 있고 우상의 가치를 깨트릴 수도 있고 요단강을 건너는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고요. 두려운 상황도 뚫어낼 수 있고 승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니까요. 근데 이 말씀을 예리하게 다듬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생명의 삶 지금 소그룹도 하고 있는데요. 이 생명의 삶을 보니까 지금 욥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모든 상황을 다 제멋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도 영적으로 다스리지 못하게 되고 욥의 세 친구들이 말씀에 대한 게 분명치 않다 보니까 욥 한 명도 감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게다가 이 말씀을 함부로 다루게 되면 웃사처럼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되고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직분과 사역을 통해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라면 이 말씀이라는 걸 아무리 내세워도 마치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내세워도 소용이 없었던 것처럼 말씀을 앞세워도 죽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 말씀 사역을 우리가 진정으로 감당하려면 이 말씀이 생계나 겨우 해결하려는 목적이 되거나 이 말씀으로 자기가 영광 받으려 한다든지 또는 이 말씀을 전하고 내세운다고 하지만 예리하지 않고 날카롭지 않고 대충 갈려진 말씀으로 사역을 대충 한다면 아무 효과와 힘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내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심판이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얼마나 진중하고 신중하고 예리한 태도, 끈질긴 태도로 말씀을 다뤄야 하겠는가.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의 승리, 우상을 무너뜨리고 열방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무기라면 이 말씀 지금처럼 이렇게 대충 전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이제 청년들이랑 양육하고 교제하면서 수시로 묻는 게 판단하거나 대화를 할 때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왜 어떤 말씀으로 그런 생각했고 성경의 근거는 무엇이고 사례는 무엇이냐 자꾸 묻는 거죠. 그래서 날카롭게 제가 생각하고 자꾸 날카롭고 예리하게 전하고 날카롭게 그 말씀을 무기로 제시하지 않으면 사역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증거계가 언약의 돌판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증거계가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겁니다. 성전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을 동시에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겠죠. 물론 법궤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말씀 자체라 보는 게 조금 더 적합하겠지만 법궤 외에도 진설병이나 분향단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금으로 둘러싸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법궤도 동일하게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이후에 금으로 둘러싸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당시에 성전의 부속품들을 통해 조각목과 금으로 만들어진 것들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조각목 같은 경우에는 사해 주변, 시내 반도에 아주 무성했던 나무였죠. 어떻게 보면 매우 특이하고 타고난 나무가 아니라 평범하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나무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존재, 그리고 성전으로 역할할 수 있는 존재가 태어날 때부터 특이하거나 특별하거나 원래 타고난 사람이 가능하다는 걸 반박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조각목이 흔하고 평범하지만 내구성이 매우 크고 단단했다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9절에 보면요, 이 조각목을 심어 광야를 생명력 넘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조각목이 그 광야를 녹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즉 그가 평범하고 보통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내구성이 크고 단단하고 끈질기고 한결같아서 보이는 건 흠모할 게 없어 보일지라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특성을 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사역하면서 초창기에는 영특하고 지혜롭고 원래 공부 잘하고 날카로운 사람들을 되게 갈급했었고 찾았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느끼는 건 조금 덜 탁월한 느낌이어도 좋으니까 겸손하고 끈질기고 인내 있고 우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차라리 낫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사역을 하고 말씀을 배울 때에도 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탁월한 느낌은 아니었고 평생 저도 내가 그렇게 탁월하고 예리한가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속 성장하고 멈추지 않고 한결같이 나아가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걸 보게 되기 때문에 조각목처럼 날 때부터 금수저이고 똑똑했던 사람이 아니라 비록 평범하지만 정말 내가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처절하게 깨닫고 변화되어서 말씀을 정말 한결같이 진솔하고 깊게 신실하게 대할 줄 아는 그런 단단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저희가 고아원 비전을 삼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 고아들 가운데 정말 갈급하고 마음이 가난한 가운데 그들이 정말 제대로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 외에는 소망 없다는 걸 지키고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죠. 다만 이제 중요한 건 그 조각목을 순금으로 싼다는 것입니다. 증거계뿐만 아니라 진설병과 분향단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건 순금을 싸는 거기 때문에 원래 순금 덩어리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조각목과 같이 평범하고 어디서나 굴러다니는 존재인데 순금으로 싸니까 순금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양육받을 때의 시작은 초라하고 비참할지라도 사역의 결과로서는 완전히 다른 탁월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각목이 금으로 씌워져서 금과 같은 존재, 벌거벗겨져 수치스럽고 죄 가운데 지배당하던 존재가 십자가의 피로 은혜가 덧입혀지고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고 말씀과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완벽한 사역자, 제사장으로 탈바꿈하는 과정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상기하고 느껴야 될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자꾸만 금으로 우리를 둘러싸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둘러싸고 내일도 둘러싸고 나는 어쩔 수 없다. 원래 이도저도 아닌 존재였고 원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런 한탄을 절대로 금해야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우리가 정말 계속하여 묵상하고 연구하고 큐티하는 이유는 우리의 시작은 그랬을지 몰라도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훈련받고 사역하다 보면 그걸 순금으로 둘러싸서 훌륭한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시편 19편, 119편에서 말씀을 순금과 자꾸 대비시키죠. 즉, 그 순금, 나아가 순금보다 더 가치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매일 보는데 왜 계속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겠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같은 삶이 아니라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닮은 존재, 말씀대로 순종하는 존재, 역사를 이루는 존재가 돼야 하는 것이죠. 최근에 그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속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제발 이도저도 아닌 사람 되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지 않았냐?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고 큰 일을 꿈꾸고 큰 사역 감당하고 큰 리더가 되고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고 연구해야 계속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화가 나가지고 교회 안에 어중이 떠중이 같은 사람 되지 말라고 했다가 반발해서 떠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법궤가 그룹의 날개로 덮여 있었는데 그룹의 날개로 덮여 있다는 것은 뭐 보호라기보다는 이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법궤를 그룹이 호위하고 옹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그룹들에 의해 수종이 들어지고 호위를 받는다는 건 당연한 건데 한편으로 이 법궤가 우리를 상징하기도 한다면 이 그룹들이 우리를 수종하고 호위한다는 말이 될까요? 그룹이 천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과연 우리를 호위하고 수호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성경이 이러한 맥락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장이 대표적인데 히브리서 저자가 당시의 교회 가운데 유행했던 청사 숭배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이런 설명을 하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말이 뭐냐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옹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을 상속자들,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받을 상속자들. 성경 전체의 맥락을 반영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할 그러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 보내지는 자들이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천사들을 선지자들이나 구약의 인물들에게 보낼 때 보면은 그냥 우리를 위로하거나 개인적인 삶에 도움을 주려는 게 아니라 다 중요할 때였습니다. 중대한 전투, 공동체가 광야의 여정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또는 선지자들에게 두루마리를 전달하기 위해 천사를 보낸다는 거죠. 이러한 맥락이 지속된다면 신약에서 천사가 우리에게 수종되는 것도 당연히 그거에 준하는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처음 보면서 제가 느꼈던 감동은 과연 하나님이 천사까지 보내가면서 우리를 도와줄 만큼 가치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걸 계속 되묻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 앞으로 살아가게 될 삶, 앞으로 내가 지속하고 계획하고 있는 비전들이 진짜 하나님이 천사까지 동원해서 도와줄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는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이죠. 설마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각 사람 잘 살게 하려고 보내시겠습니까? 우리는 천사에게 수종과 섬김과 도움을 받을 가치가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고요. 그 법궤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가 돼야 하는지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궤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께 엄청나게 크게 쓰임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대해서 정말 치열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자, 이제 언약궤의 다른 이름이 증거궤인데 왜 표현이 증거궤일까요? 뭘 증거하죠? 왜 이름이 증거궤죠? 언약궤는 알겠는데. 누구와 누구가 언약관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가 되나요? 이 판으로? 그 언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나도 함께하고 돕겠다라고 하셨고 그런 언약을 맺을 때 그런 말씀이 오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십계명이 만들어진 거는 둘 사이의 언약관계임을 증거해 주는 거 아닌가요? 언약관계가 아니면 이 돌판을 왜 줘요? 뭐뭐 하라 뭐뭐 하라. 그걸 이제 수용한 거고. 그러니까 언약관계를 증거하는 게 맞나요? 네. 그런 뜻이겠죠? 네. 증거계라고 불렀던 거는.
자, 이제 오늘 또 생각을 했는데 유튜브를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있는 걸 해야겠다. 그래서 과연 구원을 받은 것인지를 진단해주는 그런 연구소를 하면 어떨까? 그런 이제 유튜브를 찍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름은 이제 구원진단연구소인데 이런 거예요. 너는 구원 받았는지 어떻게 하니? 뭐 이런 거.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하는 거지? 뭐 이런 거. 구원 자가 진단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개발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띄우고 문답을 하고 이런 걸 이제 하려고 이제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이라는 거는 처음에 설명을 하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다. 그래서 성경 이름이 뭐냐? 구약, 신약이다.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언약 백성이 구원받는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약속이 뭔지 아느냐? 약속을 지키고 있느냐? 약속이 뭔지도 모르면 그거는 구원받지 않은 증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원 진단을 하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약속을 지키고 있느냐 이런 거죠. 뭐 신약은 안 지켜도 되냐? 아니, 신약 자체가 뉴 테스트먼트고 새 약속이다. 새 언약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아무리 바보라도 조금 이제 이해를 하겠죠. 아, 맞네. 약속이 뭐지? 아,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구나. 약속이 파기되면 이제 죽는 거 출애굽기에서도 보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구원을 받은 이 정도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우리가 아는 그 서초에 있는 교회 거기서 찍은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뭐 이런 거.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 아, 감사하게도 조회수가 몇 개 안 돼요. 몇백 개 안 돼. 300 몇 개밖에 안 돼. 예.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위로를 좀 얻고 또 그런 뭐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런 걸로 별로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올리면 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기독교는 이제 말씀의 종교다. 그죠? 성막의 중심에도 가장 중요한 건 언약궤였다.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은 실제로 말씀을 제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네, 제가 전도사할 때도 뭐 그냥 어디서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뭐 이렇게 하던 전도사도 언젠가 본인도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말씀 강조하면서 실제로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서 휴학을 했어요. 아주 괜찮은 분인 거죠. 저도 한 살 위였는데 사람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뭐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연구를 하지도 않고 또 말씀을 지키는 것에 제일 우선으로 삼지도 않는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말씀을 제일로 여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선주의자잖아요. 우선주의인데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우선하냐? 뭐 거짓말 안 하기, 술 담배 안 하기, 상냥하게 대하기, 이게 뭘 하나님을 뭐 얼마나 위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을 우선 여겨야 되는데 뭐 방금 말한 이런 뭐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 의미가 되겠어요. 거짓말 안 하기, 사람한테 거짓말 안 하기, 뭐 술 담배 안 하기, 뭐 상냥하게 대하기. 이게 지금까지 데이터가 얼마나 하나님께 도움이 됐냐 이게. 이게 뭐 전도를 또 얼마나 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는 합니까? 결국은 자기가 편하자고 자기가 비난 안 듣자고 하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행동이라는 거죠. 자,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고 말씀을 위하고 하나님을 우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역시 기독교는 말씀이 최고이기 때문에 말씀 사역, 말씀을 퍼뜨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각목 얘기를 했는데, 뭐 조각목도 그렇고 뭐 금은 놋도 그렇고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조각목, 그래, 흔해요. 뭐 금도 흔하다면 흔해요. 근데 그대로 있으면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처에 쓰여야 되죠. 그렇다면 사람도 흔하죠.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처에 쓰여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여야지 그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다 흔해요. 뭐 사람도 흔하고, 뭐 조각문도 흔하고, 뭐 금은 놋도 흔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면 값진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느냐 안 쓰이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탁월하다, 뭐 이거는 거는 그 차원 안에서 좀 높낮이죠. 일단 요쪽 차원으로 옮겨가고, 여기서 뭐 좀 더 탁월하고 좀 더 뭐 깊이가 있고 좀 더 예리하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나가네 얘기를 해볼게요. 나가네가 이제 또 이제 정보를 수집하다가 알게 된 거죠. 자기는 저와 중간사보다 더 사역을 잘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전에 나가네랑 비슷하죠. 걔도 그랬거든요. 나보다도 훨씬 더 이제 잘하겠다, 뭐 이런 식이었죠, 걔네들도.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사실 앞에 먼저 간 사람보다 잘하기도 힘들고, 어쨌든 이렇게 사역을 일구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고. 근데 왜 그런 마음을 가지냐? 이게 이제 청년의 야망이죠. 청년의 야망.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하나하나. 근데 그냥 청년은 그냥 야망이 있는 거지. 보이즈 비 앰비셔스죠. 자, 이제 30살 아까 말한 파트너 노무사, 그 친구도 비슷한 거예요. 어젠가 말하더라고요. 본인은 야망가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달에 뭐 2억씩 벌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불가능한 꿈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꿈이라고요. 근데 청년은 모르니까 그냥 그런 꿈을 꾸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살다 보면 뭘 느껴요? 아, 연봉 1000 늘리는 것도 어려운 거구나. 응? 정말 그냥 내 자식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든 거구나. 그러면서 점점 꿈을 낮추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처음에는 뭐 다 대통령 되고 막 그렇게 될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일단 대학부터 2루대 가고 3루대 가면서, 그죠? 자신의 위치를 아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세상적으로 좋아하는 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 대표라고 있는데, 그 친구도 아주 똑똑하고 세상적으로는 좀 그래도 난다긴다는 친구예요. 그리고 고등학생 때부터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사로서는 도가 텄고, 병원 직원 하다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돼. 그런 것 자체가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냥 사업을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났는데, 아, 형님, 그냥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만 살다가 죽을 것 같아요. 걔도 아주 떡대도 좋고 똑똑하고
야망이 있으면 있는 애예요. 근데 자기가 살다 보니까 그전에는 뭐 엄청나게 빌딩도 사고 뭐 그럴 거라고 생각했겠죠. 사업을 젊어서부터 했으니까.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40대 초반 되니까 뭘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성공이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고 자기가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거를 얘도 나름 똑똑하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40대 초에. 얘는 이제 이런 좀 통찰력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끔. 그러니까 이제 30살 이런 애도 모르는 거지, 이게. 그냥, 진짜 그 빌딩 사고 뭐 이렇게 갑부가 될 거를 꿈꾸고 있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이 사역이 너무 더딘 거야. 예? 얘들 이렇게 공부시켜가지고 2년, 3년 해가지고 죽을 듯이 고생해서 사역자도 아니고 이건 뭐 과외 선생도 아닌 것이 막 괴로운 거죠. 3년, 4년 해서 캠퍼스로 보내서 그때 사역으로 발판으로 삼을 생각은 안 하고 이게 당장 너무 힘들고 너무 오래 걸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계산하에 이제 또 막판에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인원수가 없어서. 그냥 주판안을 튕겨 보니까 여기서 이거 하는 거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 자, 이게 인생이 그렇게 청년 때 생각하는 것처럼 팍팍 되면요. 남들은 다 바보 아닙니까? 죽을 둥 살 둥? 예?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쌓고, 그죠? 예. 누굴 바보로 하냐 이거예요. 죽을 듯이 하루하루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쌓아가는 게 사역이고 그게 무너지지 않는 건데. 그 무신 정권에 난 때 이의민이라고 있어요. 이의민. 근데 이의민이 최충원에 의해서 마침내 죽임을 당하는데 뭐 기세가 엄청났죠. 그러면 또 자기를 황제라고도 칭하면서 이제 소위 그 한때 정권을 잡았었죠. 그리고 나서 마침내 최충원에 의해서 전쟁에서 패배를 할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정말 내가 여기서 끝인가? 그죠? 아니 싸움도 잘하고 세력도 있고 그리고 정권도 잡아왔고 그러면 자기는 아주 큰 인물이 될 줄을 생각을 했겠지.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아니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사태로 정권을 잡았어요. 그죠? 자꾸 대통령이 됐어요. 그죠? 큰 인물 아닙니까? 큰 인물? 그런 분이 백담사에 갈 때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이게 어려운 거구나. 어? 이게 그렇게 내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건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다 자기가 엄청나게 될 것 같고 하지만 다 그렇게 노력해서 조금씩 올라가서 끝까지 꾸준히 그렇게 한 알 한 알 모아가는 심정으로 사역을 하는 거지 뭐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순식간에 뭐 잘 되려고요. 그런 것들을 참아내면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한번 쭉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하는 실수가 뭐예요? 한번 딱 시선 끌기 아니에요. 응? 젊었을 때 한번 소위 튀어보자. 그리고 다 어떻게 돼요? 조금씩 실력을 쌓고 이런 사람들은 오래 가는데, 그죠? 한번 젊은 시절에 그냥 어찌 해가지고 한번 딱 날려. 다 잊혀지잖아. 그게 바로 인내, 꾸준함, 끈기. 조금씩 끝까지 일관성 있게. 이런 가치를 그들은 모르기 때문이죠. 한번 하늘 찌르면 끝까지 하늘에서 머물 줄 알고. 자, 그래서 야망을 조심해야 되고요. 진짜 야망가라면 정말 끈질기게, 그죠?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그리고 갑자기가 아니라 조금씩, 갑자기더라도 수많은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죠? 그게 이제 한번 이렇게 어느 때가 돼서 자연스럽게 분출되는 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런 과정 없이, 인고의 과정 없이 그냥 한 번에 쭉 올라가고 싶다. 이거는 진짜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번 이렇게 하늘을 치잖아요.
그게 이제 더 이상 그 실력 발휘할 게 없으면 거기서 내려오는 것밖에 없어요. 왜? 더 이상 센세이션을 일으킬 뭐가 없잖아요.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고, 그래서 그냥 한번 기분 좋고 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고, 천천히더라도 오르기만 하면 돼요. 오르기만 하면. 예. 급하게 절대 생각할 게 아니고, 예.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말 잘 되는, 예. 그리고 오랫동안 잘 되는, 예. 비결이 되겠죠. 지금 네. 그냥 사역하시면서 사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끈기와 인내와 꾸준함을 보이는 사람 진짜 너무 없다. 드물지. 그거 진짜 이거 하늘의 별따기 같은 느낌인데 그런 힘든 거랑 막막할 때 어떻게 좀 힘들지 않으셨나요? 나도 뭐 그런 그 소위 절망? 감을 느꼈죠. 예. 그때가 처음 느꼈던 게 그 어쨌든 거기 한성대 센터에서 느껴서 거기서 눈물도 흘리면서 도저히 안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전이죠. 그 전에는 또 이제 유학 갈 생각을 했었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근데 그때 어쨌든 또 되는 게 생겨서 유학을 이제 안 가기로 했고, 그렇게 하다가 또 몇 년 하다가 한성대 센터에서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뭐 숙제도 안 해오고, 뭐 신실한 사람 뭐 이런 거는 뭐 도저히 안 생기겠다. 대부분이 또 경찰이었고, 그죠? 예, 또 나이도 있었고, 또 생각을 바꾸지도 않고, 예, 일단 숙제를 안 해보니까 뭐. 그럴 때에도 뭐 그냥 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때 또 유학 간다는 것도 이상한 거고, 그죠? 나이도. 그냥 계속 했던 거예요. 하다가 예, 우여곡절 끝에 이제 간사들이 또 생기기 시작한 거죠. 예. 이제 간사들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뭐 절망적인 게 아닌 거죠. 열매가 나왔으니까. 예. 그때부터는 뭐 절망 이런 건 이제 없어진 거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제일 잘 나가던 때가 있었죠. 쭉 빠지기 전에. 그때는 뭐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교만이 있었지. 1000명 되는 교회의 목사다. 그것도 개척했다. 응? 사역자 수 기준으로. 근데 절대로 교만한 건 아니고 그냥 자랑스러웠던 거지. 예? 하나님 앞에도 자랑스러웠고, 응? 단체도 그때 여러 가지로 잘 됐고. 응? 그래서 어쨌든 걔네들이 생각을 고쳐 먹으면서 쭉 빠졌죠. 예. 그때 몇 프로 망했다 그랬죠, 제가? 그때 또 50% 망한 것 같아. 예? 심하면 70% 망했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또 소위 그 위기를 극복하고 좀 이렇게 사람들 이제 동윤일이 그때 만나가지고 얘는 또 동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약간의 위로도 얻으면서 이렇게 지속했던 거고, 위기였지만 그때도 뭐 어쨌든 간사는 있었으니까. 그 이후에 또 이제 쭉 잘 되다가 그 몇 달 전 그 사건이 또 한 20% 빠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사건 전만 해도 이제 약간 공중에 떠 있었죠. 또 그때도 제가 간사가 또 나올 거고 막 그때 나간 윤 씨도 그때 간사 신학교 간다고. 그러니까 얘가 약간 이제 하늘로 이제 올라가려고 할 때쯤, 그때쯤에 또 이제 20%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분이 그리 좋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뭐 기분이 또 뭐 그렇게 나쁠 이유는 없는 그런 상태고요. 어쨌든 중간사도 사역자 하나 길러내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쨌든 기분이 나쁠 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나는 몇 살 때 처음 간사가 나왔죠? 저 지금 8년 차니까. 그러면 38? 38에 나와도 성공인 거죠. 38에 나와도. 예. 그것도 뭐 아주 큰 성공인 거지. 38. 아브라함 몇 살 때 나왔어요? 100살 때 났죠? 그러니까 뭐 1년 뭐 평생 하나 나와도 좋은데 어쨌든 빨리 나오는 게 좋은 거고, 그때부터는 좋은 게 내가 사역하지 않아도 사역하고 있잖아.
그게 그거지. 유튜브가 알아서 일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죽도록 힘든 거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한테 배운 사람이 사역자가 되려면 최소한 나이가 30이 넘어야 되는데, 30이 넘어야 되는데, 진짜 이제 사역을 한다라고 보려면, 그럼 나한테 배운 사람이 나랑 10년 차이는 나야 되지 않나요? 내가 30살 때부터 하면 10년 차 나이 나면 30살에 대학생을 양육을 했어. 걔가 아무리 빨리 돼도 30살이면 군대도 갔다 그러면 그럼 내가 4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빨라도. 예. 그리고 어쨌든 그러면서 사역의 노하우도 늘고. 예. 그래서 급하게 절대 생각할 건 아니고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만 하면 된다. 올바른 말씀을 끝까지만 전해라. 예? 예수님이 분명하게 조건을 말해줬다고요. 올바른 말씀을 끝까지만 전하면 열매는 생긴다. 예. 그 말씀을 믿어야죠. 예. 그리고 이게 좀 우려가 되고 의심이 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되뇌이세요. 그리고 멀쩡할 때 이걸 기억해야 돼. 뭐라고요? 마음이 약해질 때는 올바른 말씀을 끝까지만 전하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을 때 이거를 내 그 머리와 내 가슴에 저장해 놔야 돼. 아, 올바른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만 굽히지 않고 전하면 열매는 생긴다라고 이게 맞지? 아, 이게 당연히 맞지? 이런 걸 내가 지금 기억을 해놔야 돼요. 예. 나중에 헷갈릴 때 이게 마음이 약해지거나 그럴 때 이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란 지식을 미리미리 확신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가사사님부터 먼저 하시죠. 서열제 본문은 기록 38장 9절부터 20절까지 봤습니다. 성막,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가 아니라 성막 뜰에 울타리와 울타리 그 말뚝과 그 연하는 것들을 봤는데 이걸 서로 지탱하고 넘어지지 않게 든든히 잡아주는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를 연상했습니다. 그러려면 본인 스스로도 각자의 그 제자들, 성전된 사람들로 강하고 견고해야 됩니다. 결국 이런 가장 귀하고 좋은 재료들로 또 귀하고 좋은 인력을 들여서 만드는 것이 이 성막이라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보통 사역하면 뭐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견고한 제자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견고한 제자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자, 이 뜰에서는 무엇을 했을까요? 번제와 예, 뭐 제물도 잡고 그리고 제사도 드리고 또 물두멍에서 이제 손과 발을 씻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죠? 또 이제 제물에게 안수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한 건데 그러면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거, 이 뜰 안으로 이제 동쪽에나 있는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또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임재 안에 들어가면서 하는 일은 죄를 씻는 거죠. 물두멍에 물로 죄도 씻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위하는 제물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제물이 바쳐진 제물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향기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뜰 안에서 뜰 안에 들어간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는 거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음을 의미하고 또 죄를 씻은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자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뜰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는 것을 자,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 밖으로 그러면 나간다는 것은 뭘까요? 자,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다는 개념은 알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이런 삶을 의미해요. 그럼 하나님 밖에서 산다는 건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뜻 밖에서 산다. 네,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뜻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죠. 자, 어떤 때 사람이 기쁨을 느끼느냐? 예? 소위 희열을 느끼느냐? 학교 담을 넘을 때 희열을 느끼죠. 소위 그게 뭐라고 말할 수 있냐? 디스오더의 기쁨이다. 예? 어떤 질서를 어기고 어떤 틀을 벗어나서 그렇게 일탈의 기쁨,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의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 소위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것들을 부추겨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게 답이다. 어디 있어 이게? 버스에 있더만. 3번 버스인가.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게 답이다. 그죠? 마음대로 해라. 그게 기쁨이다. 근데 그런 문구를 장사 속으로 이렇게 한 사람도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애들이 지 맘대로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때 개발하는 사람들이 어른일 텐데 그런 문구. 예? 젊은 애들이 그걸 보고 지 맘대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면서 물건 팔려고 그런 문구를 다 쓰는 거 아닙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 질러버려라 이거죠. 물건은 사라든지, 그죠? 일탈을 즐겨라 뭐 이런 거잖아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자, 이제 어릴 때는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그런 거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누구예요? 슈퍼맨.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 잘 먹나요? DJ 덕이 뭐라 그랬어요? 네 맘대로 살아라. 네 멋대로 살아라. 다른 사람 눈치도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걔네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지금 뭐 아주 좀 불쌍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아주 그냥 중삐리들처럼 살아가지고 젊은 시절. 그게 사람 망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법과 질서가 있으면 그걸 잘 지키고 그 안에서 일탈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데 당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럼 나중에 엄청나게 고생하고 소위 하층민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알고 보니까 성적순이었어. 아니 공부를 못하면 자기가 참 공부를 못해서 참 아쉽다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정말 하층민들이 뭐 자기들 뭐 잘났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버리니 아무리 그래도 뒤집힙니까? 세상이? 안 뒤집혀요. 성실하고 법 지키고 그런 사람들을 이길 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도 충분히 기쁘게 살 수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뭐 한평생을 뭐 김일성처럼 기쁘게 살지는 몰라도 끝내는 지옥에 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망하게 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법은 지켜야 된다.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주세요. 수일자 23절에
오은합은 재능이 있어서 이제 조각하며 성색자세 홍색 실과하는 것으로 신론자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실은 앞에 본문에 보면 그 오은합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을 그렇게 충만하게 하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와 사용되기 위해 기꺼이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사 지혜와 총명을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말이 둔해서 못하겠다고 말했던 모세는 자신의 택한 자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지 겸손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기꺼이 드려 사용해달라는 태도가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 재능은 무슨 재능이죠? 여러 가지 재능이 아니라 무슨 재능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처를 마련하는 재능이죠. 네, 그런 의미가 중요한 거고. 그 여인들의 거울, 그 노스로 뭘 만든 거죠? 받침대? 물두멍. 네, 물두멍. 그건 어디에 쓰인 거예요? 죄를 씻는데. 예, 그것도 어쨌든 성막 기구 만드는 데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성막을 짓는 데 쓰이는 재능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막을 짓는 데 쓰이는 자신의 것을 드린다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아무 재능이나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미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실제로 건물 같은 성막을 짓는 게 미션이었죠. 예. 그러면 지금은 성전 어떻게 져요? 지금 이 성전 안 짓죠? 예. 지금은 사람 성전 짓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재능이어야지 이게 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고 지혜와 총명이 많은 거잖아요. 예. 이런 사실을 모르면 지금 이제 모든 재능, 모든 그걸 달란트라고 해가지고 그걸 다 하나님께서 뭐 귀 쓰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것 같아요? 그런 재능이 하나님의 임재처를 만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임재처를 직접적으로 만들진 않더라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처를 만드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감이 제가 제일 좋잖아요, 이 세상에서. 응? 그냥 임재처 만드는 거는 말씀 사역이 최고예요. 그 다음에 이제 봉사. 응? 근데 그건 임재처를 만든다기보다는 임재처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기능이죠. 예. 요거까지 제가 쳐줘요. 요거까지. 예. 그 다음엔 돈이죠, 돈. 봉사가 위라 그랬어요? 헌금이 위라 그랬어요? 이런 감각이 제가 아주 뛰어나다니까요. 봉사예요. 봉사예요. 봉사는, 아니, 돈을 한 달에 얼마 하겠어요? 100을 하겠어요? 200을 하겠어요? 아니, 봉사하려고 그러면 그 정도 줘야 돼요. 이상 줘야 돼. 예? 봉사, 그 다음에 헌금. 그 다음 뭐 있어? 물론 봉사도 봉사 나름이고 헌금도 액수 나름이죠. 어? 근데 그리고 아주 뭐 감동적인 헌금도 있어요. 몇백이더라도. 그건 이제 다르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볼 때 순위가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있냐고요. 건물은 봉사하고 맞먹어요. 건물은. 건물은 제가 그랬죠. 100억짜리면 그 간사하고도 좀 생각해 봐야겠다. 예전 20억이었는데 이제 20억은 이제 훨씬 그 가치가 높고, 100억? 100억이면 바로 고원 차린 거 아닙니까? 예. 건물은 그 정도 수준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임재처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있지도 않은 것 같아. 뭐가. 머리 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머리 쓰예요. 토요일 날은 몇 명 올까요? 여기서 드십니까? 그렇죠.
아니 소갈비를 먹는다 그래도 반응이 없어. 토요일 점심은 너무 다들 바쁘신 것 같아요. 그럼 언제 먹어? 금요일 저녁? 먹긴 먹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다고. 아니 근데 이게 날씨가 아까워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평일 저녁도 좀 아까워. 그냥 날씨 좋을 때 모여서 이렇게 좀 추억 만들기인데. 봐봐요. 이게 돈의 위력이 거의 없어요. 돈의 위력이 진짜 별로 없어. 뭐 돈 같지도 않은가? 제주도 가야지 돈인가? 네. 여러분들도 돈 많아 봐요.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아니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줄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 그래요 돈의 가치가. 봉사보다도 훨씬 못하고요. 돈으로 뭘 사람을 할 수 있는 게 없고 결국은요.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요. 감동이에요 감동. 돈이 아니라. 제가 노무사에 경찰 친구한테 50만 원 제안했다 그랬죠. 뭐라 그럴게요 저한테? 빨리 그만두고 경찰은 빨리 그만두는 게 이익이다. 노무사 되는 게 좋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하려면 지금 마련된 돈이 얼마냐? 부족한 게 매달 50만 원이라서 내가 대줄 테니까 그러면 11월 1일부터라도 그만두고 해라.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 그건 아니고 애가 좋더라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노무법인 차려서 3분의 1씩 지분 갖고 그리고 뭐 수익의 10% 나한테 주면 어떻겠냐 이런 가상적인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너무 자기는 좋지만 이렇게 해서 친구가 좀 이렇게 말하자면 너무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가 또 이제 기대만큼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때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그러면 월 100을 주겠다. 200을 주겠다. 이것도 풀리지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돈으로 풀 수 있는 게 많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대주는 거는 그거는 정말 무의미한 거고.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으로 사람을 이렇게 잡을 방법은 없고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사람을 이렇게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나누고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사이가 된다는 거는 결국은 말씀으로밖에 안 돼요. 그런 사실을 알고 이 말씀 사역이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제일 강력한 거예요. 제일 강력한 거. 우리가 이제 찬송과 악기로도 청소년들을 잡으려고 하지만 잡힐까요? 그걸로도 잡히지 않아요. 결국은 말씀이에요. 결국은 말씀에 동의하고 말씀의 감동을 받아야 걔네들이 대학생이 돼도 남아있고 그죠? 그런 음악 활동도 결국에는 헛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어쨌든 그걸로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말씀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사역만이 이게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처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해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거밖에 없어요. 딴 걸로 옮겨 타면 그건 진짜 헛수고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있어요. 토요일자 본문에 31절이 나왔습니다. 그 살렘과 또 오홀리알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그 기술과 또 지식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부분에서 많은 이들이 좀 기술과 좀 능력 이런 거에 집중을 하지만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하나님의 영에 집중하지 않고 능력에만 생각하는 게 위험한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결국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또 방법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행할 마음과 뜻이 주어진다는 것인데
그 말씀을 아무것도 모르면 아무리 우리가 어떤 걸 만들어도 그냥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닐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좀 좋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뭐를 한다? 네,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구원의 일을 하거나, 그죠? 사사기에 보면 구원의 일을 하는 거고, 여기서 보면 성막 짓는 일을 하는 건데, 넓은 의미에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역자가 된다. 아셨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 사명자가 된다가 맞고, 성령이 임하면 땅까지 복음을 전한다. 그게 바로 사역자가 된다. 그리고 사역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죠? 그리고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지혜로운 말씀을 담은 자다. 지혜로운 자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므로 이 기술과 역량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처를 만드는 기술이나 역량, 또는 구원시키는 기술이나 역량을 의미하는 거죠. 예. 이 건축의 일은요, 불신자도 잘해요. 예. 근데 성막을 만들어야지, 중요한 게. 건축 일이 아니라. 자, 그래서 지금은 신약 때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게 하는 기술이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사람들이 이제 있는 게 뭐겠느냐. 사람들이 익숙해지면 감사를 잊어버리는데, 그게 바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잊어. 그러니까 매 순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나요? 그걸 잊어요. 그리고 그냥 일상적으로 숨 쉬고 일상적으로 물을 먹으니까 물과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함이라는 걸 잊어요. 자, 그래서 좀 전에 언 형제도 왔다 갔지만, 그 나간 걔네들이 잊은 게 뭐였을까? 결국은 여기서 말씀을 알게 되었고, 그죠? 그리고 사역자로서의 어떤 비전을 얻게 되었는데, 그전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걔네들. 어린이집 교사나 되려고 그랬고, 뭐 어디 교수나 되려고 그랬지. 근데 사역자로서 꿈을 여기서 갖게 됐고,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알게 됐고, 말씀을 어느 정도 알게 됐고, 이 감사함을 잊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더 큰 혜택을 잊고, 그냥 더 작은 거에 오히려 실망하고, 작은 거에 오히려 미운 감정이 들었던 거죠. 그건 이 큰 틀보다 작은 틀이었어요. 자, 우리가 기술이나 역량, 이런 것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고, 이러고 나서 말하는 게 기술이나 역량이죠. 근데 이걸 모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이냐 아니냐에서부터 기술과 역량을 말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뭐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영도 받지 않은 자들이 기술과 역량을 말하면서 그런 이상한 달란트와 적성 같은 게 나타나게 되었다. 항상 차원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 차원 안에 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가 있든 뭐가 있는 거지. 실력 차이도 있고, 대부분 여기에 들어오지도 않고 뭐 거기서 저기 지옥 갈 사람들끼리 기술과 역량을 다퉈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옥 가서 높낮이가 중요한가? 지옥 안 가는 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있어요. 금일자에서 예물을 자원을 드린다는 이야기가 좀 나와 있는데,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것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를 봤는데, 일단은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라는 게 뭐 단어의 뜻은 뭐 특별히 별건 없습니다. 근데 감동과 자원이라는 단어가 주는
인본주의적 착각이 우리에게 오해를 주는 건데 감동과 자원은 누군가의 권면이나 강요처럼 들리는 어떤 센 도전 이런 게 없이 그냥 스스로 자발적으로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감동과 자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면서 이하에 드린 그 모든 항목들을 이미 앞에서 모세가 일일이 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고 율법은 이렇게 지키고 니들이 이걸 드려야 되는데 이 드리는 걸 하나하나 요구하는 걸 보면 약간 민망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직접 듣고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으니까 여기서 마음의 감동과 모든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뭐 헌금 설교를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냥 그게 돈 얘기를 민감하게 여기는 성도들의 마음인 건 알겠으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어떤 이유인지 와닿지가 않고 그 다음에 헌신과 헌금이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는 거라면 이 헌신과 헌금을 자발적으로 독려하는 구체적인 설교가 원래 주어지는 게 마땅한 것이고 그걸 악용하는 게 나쁜 것이지 그거 자체를 막아버리는 게 말이 사실 안 되는 거죠. 본문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교와 도전과 말씀 전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만한 것인가를 제대로 얘기해주는 헌신과 헌금 설교를 더 장려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에 보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회막을 짓기 위해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옷을 위하여 중요한 건 무엇에 쓸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가 명확했다는 것이죠. 가끔 이제 사역하다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막 이것저것 막 갖다 주고 막 도와줄게요 막 이렇게 하는데 가끔 보면 별로 의미도 없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집만 되는 것들 자꾸 후원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막 1년 넘게 두고 썩어가지고 나중에 다 처리하고 뭐 이런 경우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돕고 동역하고 후원하려면 어디에 뭐가 필요한지 듣고 구체적으로 그 필요한 것들을 파악해서 줘야지 아 그냥 나 집에 남는 거 있으니까 이거 쓰세요 이거는 자기 자랑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런 좀 맥락 없는 후원과 헌금 좀 조심해야 되겠다 좀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게 자원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감동을 받아서 그리고 슬기롭게. 예. 자, 이것은 자원하는 자의 것만 사실상 받으신다는 건데 이들은 왜 자원해서 기쁘게 드리고 싶어서 드릴까요? 이유가 뭘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알아요. 기쁘게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쁘게 안 드려서 성막을 못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했듯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그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체험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네? 울고 불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은 네? 저희가 정말 이번에는 잘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용서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성막 지으라고 한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울며 불며 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겨우 그래 그러면 성막 지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막 성막 지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치를 알아보는 거죠. 성막 안 지으면 이제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이 의미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야 이거 지금 진짜 우리도 성막 짓고 있는데 성묵지라고 동참하지 않은 자들 향해서 어떻게 하면 네가 동참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 어떻게 체험하게 해주죠 우리가? 내가 고민해봤는데 네가 성막 짓는데 네 소중한 걸 가져오든 안 그러면 너 죽어. 이거 어떻게 체험적으로 알게 할까요?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죠? 한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나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막 진짜 우린 죽었다 생각해서 막 하나님 막 다리 붙잡고 늘어진 거 아니에요? 겨우 하나님 그래 성막 지어라. 그때 막 짓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어떻게 체험하게 해줘? 이거 체험만 하게 해주면 다 성막 지을걸요? 너도 나도?
응? 고아원 차리라고 막 1억 2억씩 갖다 줄걸? 응? 집 옮겨가지고 지하로 반지하로 하고 다 할걸요? 자기가 안 하면 죽는다는 것만 알아도. 그죠? 근데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없잖아요. 보면은 우리도 성전 안 지으면 그들은 아마 짓지 마 그러면서 일상생활 할걸요? 네? 우리 안 지으면 너 죽어. 우리가 그래서 필요 없어. 너 그럼 오지 마. 얘네들 안 올걸? 지가 죽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죽어라 성전 짓는데 동참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참 바보예요, 바보. 성막을 안 지으면 죽는다니까 본인이. 광야에서든 뭐 애굽으로 갈 거예요? 아니면 가나안도 못 가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광야에서 죽는 거지. 아무튼 뭐 이런 체험을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헌금 설교하면 싫어하는 그 사람들은요,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싫은 거는 하기 싫은 거죠. 헌금을 그냥 자체적으로. 근데 할 마음이 있으면 어디에 쓰는지 확인을 해보면 될 거 아니야. 뭐 재정 상태를 그럼 오픈을 하라든지. 그런 사람은 낼 마음이 있는 거야. 확실히 어디에 쓰냐. 근데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헌금 설교가 자체가 싫은 사람은 이건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자, 그 악한 거죠. 악한 것이고 아까 말한 대로 성막을 지을 생각이 없고 그래서 광야에서 죽을 자들인 거죠. 자, 필요한 거를 당연히 줘야 되는데 안 필요한 거를 주는 이유는 소중한 거를 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이 정도로 그냥 뭐 남는 거나 그러면 누구라도 싫어하죠. 남는 거 주면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요,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남는 거 주면 사람이 귀신같이 알더라고. 제가 그랬죠. 작년인가 명절 때 아버지한테 시계를 줬어. 화를 내셨다 그랬죠. 난 좋은 거라서. 근데 남는 거였지. 와, 귀신같이 하시더만.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안 쓴 거지. 아버지가 시계를 좋아할 리가 없죠. 무겁고. 그러니까 했다 니나 가져라. 응? 뭐 형수한테 줬나 하여튼 뭐. 그래서 화내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드리는데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는데 그렇게 남는 거 주면 되겠습니까? 뭐 한 2년 전에 또 예전에 어떤 신학교 다닐 때 알던 분인데 전도사셨죠. 근데 뭐 이렇게 불판 같은 걸 줬어요. 해보니까 안 되더만. 그거 저기 있을 거 아마. 버렸죠. 뭐 안 되는 걸 줘. 남는 거 사은품 받은 거겠지. 아니 하나님한테 드리는 건데 사역을 위해서 쓰라는 건데 자기의 소중한 걸 줘야지. 아주 정말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예전에 이제 경감 승진한 분이 했던 말이 그래요. 심사 승진한 분이. 정주임 승진하려면 내가 갖고 싶은 건 다 줘야 돼. 응? 그러면 알죠. 이 사람이 진짜 승진하려는 마음이 있구나. 그냥 내가 갖고 싶은 건 내가 갖고 그 내가 갖기 뭐 좀 별로인 건 주면 승진 떨어지지. 응? 바로바로 알죠. 그런 거는. 좋은 건지 아니지. 신경 써서 준 건지 아니지. 얼마짜리인지 아니지. 바로 검색해보지 않겠습니까? 그걸 속이려고. 그래서 소중한 걸 드려요. 소중한 거. 비싼 것도 좋지만 정말 자기의 어떤 노력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간 그걸 줘야 감동이 되는 거지 신경도 안 쓰면 안 되죠. 일단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 좀 소중한 걸 드리려면 그분을 알아야지 소중한 걸 드릴 수가 있잖아요. 말씀도 모르고 그냥 돈으로 때우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거는 돈보다는 그 자신이다. 그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뭘 받으시길 원하겠어요? 짐승 받으시길 원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의미하는 재물. 다시 말해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순종과 헌신을 원한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사람 말고 뭘 원하겠습니까? 드리라는 거는 바로 너라는 거죠. 너의 순종. 그게 아닐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면서 마치 또 11조를 드리면서 자기는 구원받을 것이라 사실상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아주 너무나도 분명한 원리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겠냐? 피조물 중에 으뜸인 사람이 아니겠느냐? 사람을 받길 원한다. 이거는 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고, 제가 이거는 모른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와 바꾸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자기가 자기 근로계약서를 써서 9시부터 6시까지는 내 인생은 당신 겁니다. 이게 근로계약서거든요. 그때는 자기 일을 하면 잘려요. 안 되고 자기 일을 안 해야 돼요. 그 근로계약서, 계약한 사람의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인생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맞바꾸는 게 돈이잖아요. 그럼 그 돈을 다 드리면 그건 모르겠어. 그건 인생을 드린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헌신을 해봐야 그 돈의 가치도 안 나와. 그 사람은 차라리 하나님을 위해서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하나님이 다 드리면 그거는 가능성이 있어, 내가 볼 때. 응? 그것도 뭐 가능성만 있다는 거예요. 된다는 건 아니고. 그것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거와 진배 없으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아니, 그렇게 하고 대부분 먹고 쓰는 거에 다, 그죠? 생명 유지에 쓰는데, 그것도 참 어려운 얘기고. 결국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아니,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버지께서 어찌 입히지 않고 먹이지 않겠냐, 그죠? 그 말씀에 따르면 그것도 그냥 예수님을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발표해 주세요. 오늘 보면 38장 21절이었습니다. 증거막이라는 표현을 받고, 보통 성막이라고 쓰는데 증거막은 좀 생소한 단어였고요. 왜 증거막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안에 증거계가 있는 성막이니 그렇게 이름하는 것일 거고, 그럼 이 무엇을 증거하는 증거계이고 증거막일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자기 증거일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고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앞으로 행하실 것인지 증거하는 것이고, 그 증거는 바로 말씀, 인간에겐 말씀으로 증거됩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이 증거 말씀을 통해서 사람과 언약을 하시고, 또 언약을 맺은 사람은 그 증거되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믿고 언약을 지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사람도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갖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거하게 된다는 것인데, 우리도 이 하나님의 증거하는 말씀을 알게 된 자는 또 증인이 되고 증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어떤 원리도 알게 되는 것인데, 권능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영이 성령이라는 것까지 묵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1부 때 또 말했던 내용인데, 이제 증거계라고 했을 때 이 언약계이자 증거계는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관계임을 증거하는 판이 아니겠느냐? 왜? 그 십계명이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지키겠다는 언약관계임을 증거하는 증거판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기 증거도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는 자기 계시의 증거판일 수도 있다. 그거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죠.